샬롬.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4장 12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핸드폰을 주셔서 오늘부터 새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세계 만민에게 유튜브 방송으로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영이 소생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비천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사 새로운 핸드폰의 그 기능을 너무나도 복잡해서 어떻게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땅끝까지 많은 세계 만민이 듣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사용했던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새 것으로 교체를 했는데 참 IT 분야가 저는 어두워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며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정신을 알 수 있는데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시면 믿음이 어린 형제를 어떻게 대했는지, 또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전도자의 그 양육자로서의 대하는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할 수가 있어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얼마든지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종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당당하고 담대하고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에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시되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종노릇 하셨죠.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곧 이건 무엇을 하시고 곧 떠나시고 식사할 때도 없이 곧 떠나시고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된 거로 아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겠으나 그러나 아들 될 만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여 저는 종으로서 살겠나이다.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고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삼아서 주셨지만 바울사도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것.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자취를 따라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가지면 즉 자기가 가졌다는 것을 옳게 알면 어떻게 하면 적당한 사람에게 나눌고 하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누고자 살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수록 한정없이 받았다 싶어서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드릴까 하는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섬겨야 할지, 무엇으로 도와야 할지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그냥 섬긴다는 말을 하지 않고 왜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섬기는 자답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남을 돕는 입장이다 싶으면은 마음이 뻣뻣해져가서는 그런 마음으로 주면서도 공손하게 주지 못하고 받아먹는 입장이니까 잔소리 말고 받으라는 그런 식으로 주기가 쉬운데 그런 자세로 주면은 죽어도 욕먹습니다. 또 받는 사람도 자기는 없으니까 받기는 잘 받고도 상처를 입습니다. 바울사도는 스스로 종이 되었고 종의 자세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형제에게, 이웃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찾아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학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찾아서 도와주면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의 그 목적은 생명을 구원해서 주님께 바치고자 함이었습니다. 생명 얻기 그런 건지는 일 외에는 무엇을 얻고자 종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질도 좀 쓰고 시간도 좀 쓰고 명예적인 손실이 좀 있더라도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전도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자들과 싸우지 말아야 돼요. 좀 손해를 입더라도 싸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의 전도 대상이라고 여기면 함부로 싸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겠다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싸워요. 그러나 그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돈 좀 떼이더라도 나누어야 돼요.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나눠야 돼요. 나누면 결국 덕이 돼요. 욕을 얻어먹고도 점잖게 참고 있으면 욕한 사람도 다 압니다. 벌써 귀에 들어갔을 텐데 아무 탓하지 않으니까 뭔가 다르다고 여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옳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은 바로 종의 형상이에요. 섬기는 자의 형상. 그러나 목적이 있는 섬김, 쓸데없이 비굴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섬김인 것이 그 사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참는 거죠. 요셉을 살펴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든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산 사람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사명이었어요. 돈 벌고자 간 것도 아니고 명예를 따고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는 팔려갔어요. 그러나 그는 내가 왜 보디발의 집으로 오게 되었는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꼬,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감옥에 들어오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왜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리라는 자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집 종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감옥에 들어간 죄수였으나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렇게도 성실하게 사니까 당장 사람의 눈에 띄었죠. 특히 죄수가 성실하게 더 눈에 잘 띄어요. 죄수들은 대개가 말썽을 부리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과 달리 성실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급받지 못한 곳이다 싶은 곳에 일하게 된 때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임을 아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취급받지 못하는 곳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할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종다운 종의 모습을 보여준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목표를 세우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된 바울 사도처럼 말입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어떤 곳이든지 가셨어요. 이것이 또한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한 태도였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흔히들 우리 말하죠.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하죠. 또 어린애의 눈높이,
어르신들의 눈높이로 이렇게 우리 대화를 해야 통해요. 그렇지 않고 차원이 다르게 여러분 설교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해봐요. 통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어린애한테 유식한 외국어를 갖다 드러내 보세요. 뭐 알겠어요? 요즘은 하기야 어린애들도 많은 영어를 공부를 많이 시켜서 오히려 어른들보다 노인애들보다도 더 잘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갔을 때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안 되도록 말이나 행동을 유대인처럼 했다 이것입니다. 말도 그들과 통하는 말을 하고 행동도 통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 지금 우리도 시골에 가서 전도할 때는 시골 사람같이 해야 돼요. 시골에 전도하러 가서 영감님에게 악수하고 손을 내밀면 욕먹어요. 그때는 아주 정중하게 어르신하고 공손하게 절하면 뼈대 있는 집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말이 잘 통해요. 그런데 뻣뻣하게 놀면은 상놈 자식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배운 바 없는 자가 교회 전도사라고 하니까 교회는 갈 곳이 못 된다 하면서 아이들까지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문을 닫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행동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이 아닌 이상은 전부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참조하시고 지금 우리도 바울 사도의 태도를 전도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전도할 때는 자기가 잘 사는 말이나 하면은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도도 안 돼요. 항상 그분의 입장과 눈높이로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는 자신이 옛날에 어려웠던 것을 이야기해 줘야 통합니다. 내가 아무 때 돈을 떼어서 얼마나 분했는지 죽고 싶을 정도로 기가 막혔으나 믿음으로 잘 견디고 나니까 이렇게 피어났으니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다운 평안을 얻도록 하십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형편을 잘 이해하면서 전도해야 되지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접촉점이라고 합니다. 전도할 때 접촉점을 찾아야 전도 폭발 훈련에는 그들이 일반 생활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의 접촉점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형상 중에 낮아지는 형상을 입었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 가서는 이방인들과 비슷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풍습 같은 것을 잘 이해하면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됩니다. 선교지에 가가지고 문명국에서 온 사람이 티를 내면서 행세하고 앉았으면 올바른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사로서 아주 합당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같이 사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늘 우리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들과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앞에서 얻고자 함이라고 한 것은 바로 구원코자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즉 복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선물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려면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적으로 사는 간단한 표현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지식 다 하나님께 거저 받은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합니까? 공부해서 쌓아올린 지식인데 하겠지만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누가 주었었고 공부할 수 있는 머리는 누가 주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 전부가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버린 것이 내 것이지 뭐 내가 노력해서 벌었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뭐 이런 모르니까 그래요. 이것이 바로 본문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실천해야 가야 됩니다. 거창하게 큰일 하고자 하지 마시고 집안 식구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들랑 특별히 그의 위치에 내려가서 베풀음으로써 예수의 사랑의 복음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종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 있는 섬김이고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난 날을 회상해 보라는 것. 내가 유대인이었으나 이방인 너희와 같이 되지 않았더냐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하기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성민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해서 다른 사람과는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유대인이 미움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그러해서는 나는 너희가 보아 알듯이 그러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형상을 담고자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고 지난 날을 그들에게 회상시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그러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본받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분이 들어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은 사역자를 진심으로 잘 도와주기에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느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새빵살이 할 때 어느 권사님 댁에 살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교역자 대접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분에게 비교하면 하는 축에도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그 권사님이 큰일을 했구나. 그 권사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싶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자기와 같이 되라고 한 것은 예수의 형상대로 종과 같이 섬기는 자같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서로 종이 되어서 섬김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올바른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반응도 좋지 못해 친절도 베풀었는데도 받아들이기는 세상에 인사를 해도 고개를 싹 돌려버리고 얼마나 민망한지 제가 이 강화 땅에 25년 전에 왔을 때 정말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변함없이 고개를 돌리든 말든 계속 인사를 하고 전도를 날마다 했어요. 일하기 식구들이랑 밥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일이 뭐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맡긴 그 직분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죠.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그 맡은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또 저 법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법관직을 정말 양심적으로 공평하게 어려운 그런 법관이 돼야 되는데 못된 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마귀 사탄에 미혹되어 가지고 돈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심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교훈을 했을 때 그것을 바르게 살아주었어. 그러니까 그때에는 서로가 교제가 잘 됐어. 그러니 신앙이 보험적으로 서로 통하니 생활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를 용납하며 존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음 절에 보면은 바울의 그때 육신의 처지가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처지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육신의 약함을 무시하지 않고 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14장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을 알아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가 간 곳이 바나바의 고향 지방인 구브로 섬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서 상당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란 총독이 회개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많은 악한 사탄의 역사에 방해가 있었으나 승리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예수라는 무당이 방향할 때 소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었어요. 거기서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 후에 섬에서 벗어난 소아시아 지방으로 돌아가서 밤빌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밤빌리아 지방은 늪지대가 많고 고온 다스가에서 풍토병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열대성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말라리아에 걸리면 심한 두통으로 간질 증세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같은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원래 약하던 부분에 심한 증상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바울은 눈이 좀 좋지 못했으니 그때 눈도 심히 나빠졌을 것이고 또 간질과 같은 증세도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마가가 요한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 선교하러 갔다가 기도하던 바울이 병으로 간질 증세까지 보이는 것을 보고 들어와서 집으로 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인데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습한 기후를 피해서 내륙 쪽으로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대베 루스드라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가 갈라디아 지방이,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갔다는 것. 밤빌리아 지방에서 건강상 더 성교할 수 없어서 건조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환경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방에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밤빌라에서 몸에 얼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질병이 있으므로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일했던 것.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저에게도 가시가 많습니다.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더욱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를 교구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모든 행사 행동 친히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